서양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몸에 흐르는 체액에 따라 사람의 성격과 기질, 그리고 건강의 상태를 네 부류로 나눈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동양 의학에서도 사람을 체질에 따라 분류하는데요. 특히 사상의학을 창안한 이재만은 사상 체질에 따라 네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서양의 히포크라테스나 동양의 이재만은 사람을 각각의 체질과 성향으로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했지만,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과 성령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살리는 법, 생명의 법으로 이해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은 결코 살리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고 심판하는 법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율법은 의롭게 할 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연약해서 그리고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또한 우리처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시고 때론 지치고 피곤하셨다는 것이죠. 아픈 사람을 보면 가슴이 메이고 슬픈 상황에서 울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들의 육신에다 죄를 다 뒤집어 씌워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정죄를 아들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행하신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것은 대단히 무모하고 사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보통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만큼은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과
좋은 교육을 받으며 인정받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론 적지 않은 돈과 여러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자녀를 외국이나 좋은 환경으로 보내서 공부시키려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마약으로 쪄들어 있거나 강도와 살인이 행해지는 슬럼과 같은 곳으로 보낸다면 여러분은 그 부모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라고 부모가 지시한다면 여러분은 그 부모를 과연 정상적인 부모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어쩌면 미친 짓과 같은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 많은 세상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소외되고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온갖 모욕과 조롱 속에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가슴으로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신의 죄도 아닌 남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십자가에 온몸이 찢겨 죽는다라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형벌은 인류가 고안한 가장 잔인하고도 아주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기에 이 십자가가 무서웠어요. 십자가가 두려웠어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이 처절한 고통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만 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 더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위대한 예수님의 고백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이요 기도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도 이 같은 예수님의 절대적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 정죄함이 없게 된 우리들이 따라야 하는 그 모습에 대해, 그리고 따라서는 안 되는 모습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따라야 될 모습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어야 되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는 안 되는 삶이 뭐라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육신이란 이 몸뚱아리, 육체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란 죄의 영향 안에서, 영향력 안에서 죄의 본성을 따르려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육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을 따르는 삶이란 뭘까요? 육체의 욕심이나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적 가치관이나 이기적인 자기 뜻을 추구하며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건성으로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도 그랬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육신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귀의 노예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육적인 가치관과 생각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 출세밖에 모르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나는 옳고 남은 틀렸고, 그렇게 해서 남을 분열케 하는 그런 삶을 늘 생각하며 그 사고 속에 그런 삶에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 해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죄의 노예처럼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처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지만 순간순간 과거의 육체를 따랐던 습관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그런 관성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순간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육신의 생각을 차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걸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분냄과 판단과 분열시키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수시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차단시켜야 된다, 그래요. 이 육신의 생각들을 그냥 하는 대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내버려두면 결국 우리의 삶은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앉아있는 우리 중직자인 우리 장로님도, 때론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들도,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도 잘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여러 번 통독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라 그 말이에요. 모든 죄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음욕도, 시기도, 미움도, 질투도, 원수 맺음도, 분열도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 자꾸 미워지고 그 미움이 자꾸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속상하고 열받아서 잠도 잘 안 오고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생각을 차단하고 걸러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채워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채우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마른 뼈로 가득한 한 골짜기를 지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지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해 태어나라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 이 말씀으로 대언을 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마른 뼈들이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맞아 서로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회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생기가 없어요. 모양은 사람인 거예요. 그야말로 시체인 것이죠. 시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또 한 번 말씀을 대언하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겔 37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모양은 사람을 갖추었지만 생기가 없다라는 것, 이것은 성령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체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대언하며 선포했을 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그 몸 안에 들어가더니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극히 그 큰 대를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 선기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양만으로는 그저 시체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시체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방에서 불어오는 이 성령의 생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말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체와 같은 육신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9절과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영, 죽음 가운데 예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이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십니까? 아무리 겉모양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여도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항상 육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만 날마다 그 생각 속에만 매몰되어져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 연약해서 때론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차단시켜야 된다는, 그것을 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을 따라가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넣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망. 전에는 그저 죄에 끌려다녔던 삶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때로는 죄로 인하여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좋고 찬양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나고 그러면서 성령님을 기쁨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열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냐? 평안과 생명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고 계세요.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서양의학의 아버지 되시는 분과 동양의학에서의 사람의 분류에 대해서 각각 네 부류로 그렇게 분류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디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하십니까? 육신을 생각하며 육신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을 생각하며 영의 생각을 가지고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육신을 따라가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육신을 따라가는 모양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과 생명을 누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